상원 씨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셔? 야, 우리 아버님은 말이야. 우리 아버님은 일단 성품이 아주 온화하셨어. 왜 그래? 말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그렇게 나 오늘 왜 이러니? 정규야. 예. 정규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셔?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 잠깐만. 정규야, 네 얼굴을 보니까 어떤 아버님인지 내가 필이 확 다 와. 나도 온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 이거 보시면 상처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빠. 농담이야. 농담이에요. 나온이는. 우리 아버님은 어릴 때는 엄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그냥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시네요. 그거 왜 물어보는 왜 거야? 물어보겠니, 오늘? 왜 물어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잖아. 그렇지.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 니네 아버님 어떠셨니?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점점 시간이 될수록 옛날엔 키가 크셨는데,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옛날엔 키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버지 얘기하고 있었죠? 네. 우리 저 선생님의 아버님은 어떠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면 100세 돌아가신 지 오래 되셨는데요. 아주 뭐랄까 강직하고 그러나 또 아주 부드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저 막내거든요. 예? 아버지가 진짜 막내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막내인데. 예. 막내 같아.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40 훨씬 넘어서 나셨기 때문에 40 넘어서 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뭐 벌써 하나님 부르심 받은 지 오래됐고요. 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맞아요. 좀 특히 생겨나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도 그래요. 아니, 남자들이 더 하다고요. 얼마 전에 친정집에 갔더니 정말 엄마의 그 뒷모습보다 그 아빠의 뒷모습이 짠해요. 엄마한테 혼나는 아빠의 뒷모습이죠. 네. 오늘 수업 주기도문 2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아버지 네. 그러잖아요. 예.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성입니까? 하나님 그거는 성.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또 여성 또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겠죠. 성이 예. 없어. 그냥 저희가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네. 저희가 말하는 어머니 아버님의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성품과 그 성과 아버지의 성이 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그러기는 근데 기도할 때 부모님 저희가 부모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말들은 은유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설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은유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은유 그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김영남 시인의 네. 시가. 네. 뭐예요? 죄송합니다. 뭐예요? 네, 내 얘기했어요. 마음은 호수인가? 내 마음은 호수요. 네. 네. 그대 노조,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규 씨가 배를 사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네. 바보짓이죠. 네, 안 됩니다. 그대 노조라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놓칠 데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그렇죠? 네. 내 마음은 호수요 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느낌이 있거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이 그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전부 은유예요. 성경의 언어는 은유적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은유적인 언어입니다. 네. 아까 미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네. 그저 편의상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거지요. 네.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서 참 중요한 것이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어떤 분들 기도 멋있게 하느라고 네.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날이 화창하고
연인들은 쌍쌍이 너닐고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 아름답긴 한데 누구한테 기도인지 하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비가 와서 우중충한 날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우중충하네요. 표현은 좋은데 네. 이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를 바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호명하는 것이죠. 네. 내 마음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하는 그 대목을 공부했다면 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대목을 공부할 텐데 네. 그래도 한번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5절부터. 네, 오늘은 나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기도를 바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전에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성경이 등장하고 있던 그 배경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출애굽 시대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던 때이고 네. 또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제국들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던 때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국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로 표현될 수 있냐면 피라미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기억이 나시죠? 네. 피라미드는 이렇게 돼 있죠. 피라미드의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막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있고 노예계층. 노예. 또 노예계층들이 있고 보통 평범한 중상층. 평민들이 있을 거고 네. 귀족들이 있고 사제가 있고 왕이 있고 예. 서열화된 위계 사회이죠. 예. 계층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층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꼭대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피라미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맨 아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왜 왕처럼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천대받고 살아야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면 네. 흔들리죠. 피라미드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세계는 제국 세계는 어떤 종교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냐면 신들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발전시킵니다. 최고 신이 있고 하위의 신들이 있는 것으로 구조화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일 높은 신이 있고 네. 낮은 신이 있어. 평범한. 네. 그러니까 이 낮은 신들하고 놀아너희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동시에 뭐냐면 신들의 세계에도 피라미드적인 위계 사회가 있는 것처럼
신께서 각자에게 풍부해 주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사제는 사제의 역할이 있고 귀족들은 귀족, 평민은 평민, 노예계층은 노예계층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뭘로 알고 살아라? 그것을 팔자로 알고 살아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일 싫어 그런 말. 팔자 바꾸려고 그러지 마. 이게 너희 팔자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대받고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계층의 사람들을 고대 세계에서 히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고 자기의 삶을 한껏 누리며 사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계획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입니다. 이들이라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유별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약자들의 살 권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아까 그것이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그 아버지 성을 일컫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가부장적 세계에서 아버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나 혹은 대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 그분들을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육신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만이 아버지인 것이 아니고 한 가정 전체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보면 가족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듣고 계시다 하면 조용히 하지. 그만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정은 내가 해. 이건 그다지 좋은 방식들은 아니죠. 요즘은 그러면 말로 하시면 요즘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정말 아이들까지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견해 경청해야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갔는데 마당가에 갔는데 옛날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마당에 비질이 깨끗하게 돼 있고 쌀이비 같은 거 가지고 마당을 쓸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빗자락 자국이 쫙 나 있는 집을 보면 와, 이 집 꽤 정돈이 잘 돼 있네. 그렇죠. 집가리 같은 것들도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이 집이 꽤 규모 있는 집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요, 또 가족 모두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지 않은지, 누가 고통스럽지 않은지 살펴야지. 이런 것들을 늘 살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별걸 다 하네요. 그렇죠. 대학의 8.5 가운데 4개를 얘기한 건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고 말하는데 수신은 몸을 닦는다. 몸가짐을 제대로 해야 바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라고 하는 건 가지런히 한다 하는 제자이고요. 집가자가 사용됩니다.
집을 가지런히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일까요? 가정을 그러니까 돌보는 살피는 거겠죠. 잘 살피는 그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자식은 똑똑하고 활달하고 제 몫을 다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까지 알아. 아, 네. 전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네. 기가 높아 이 사람은. 전해요. 예. 그런데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그래도 조금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네. 성격이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덜어 네. 보면은 조금 자기 앞가림도 못할 것처럼 기가 죽어가지고 지내는 사람도 네. 있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거기에 마음이 가요. 어떤 자식을 맞는데 네. 어떤 자식을 더 자랑스러워할까요?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는. 첫째 자식. 첫째겠죠. 첫 번째. 예.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자식, 뭐 이 녀석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고 그거죠. 은근히 나 닮아서 머리도 좋고 꼴 닮았어. 예. 하는 거죠. 은근히. 네. 얘가 공부 못하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머리 좋은 거 아닙니다. 노력 안 하는 거. 네,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재능은 지속의 열정이 재능이거든요. 예. 어떤 일을 순간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이지만 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부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은 조금 주눅든 이 예. 녀석이죠. 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가끔 부모님한테 항의하듯 얘기하죠. 엄마, 아빠, 왜 나를 차별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왜 그러세요, 누나? 찔리는 데가 있군요. 괜찮으세요? 저희 둘째가 맨날 엄마는 언니만 이뻐해. 맨날 이러거든요. 그죠? 네. 왜 차별하냐고. 차별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네. 게 없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대답이 있어요. 야, 내가 언제 너를 차별했니? 그렇죠. 예. 열 손가락 깨물어서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 줄 아니? 예.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네. 열 손가락 깨물어 보면 정말 다 똑같이 아파요? 그럼 비밀스럽게 얘기합니다. 덜 아픈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들려고 근데 자식들도 네. 유난히 마음이 더 가고 애잔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조금 기가 죽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제 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기가 높아가지고 저 잘난 줄만 알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좀 낮춰주지 눌러줘. 않으면 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나설 때 조금 눌러주고 예. 여기 뒤쳐져 가지고 제목도 못하는 아이 있으면 세워줘. 격려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가지런히 만드는 게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제가구나. 그게 제가 해요. 네네. 제라고 하는 한자 글자는 마치 벼나 밀밭 같은 데 보면 벼와 밀들이 키가 비슷비슷하죠. 네. 네. 그걸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런한 겁니다. 예. 이것이. 그렇죠? 네네. 하나님은 저런 세상, 네. 피라미드 세상에서 유난히 기죽어서 살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기 몫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격려하고 북돋고 저 위에 제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조금 좀 눌러서 자기의 역할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겠죠. 네. 자, 가지런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버지는 돌보는 게 많아요. 가축들이 부실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늘 보면은 가축들 우리 집에도 마당가에 돼지 울간도 있고, 그렇죠? 닭 기르는 데도 있고, 토끼 기르는 데도 있고. 그런데 토끼는 잘 자라고 있는지, 닭들은 잘 모이를 먹고 있는지, 소염을 부실한 녀석은 없는지, 그렇죠? 네. 이런 거 다 건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 먹을 거리는 넉넉한지, 옷은 제대로 입고 있는지, 네.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은지 다 살펴요. 옛날 아버지들은 좀 묵뚝뚝해서
표현을 잘 안 하셨는데 그래도 다 살피죠. 보이지 않게. 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아내가 저녁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 네. 뭐냐면 네. 아이들을 위해 연필을 깎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다음 날 써야 할 네, 연필을. 네. 근데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돌리면 깎는 거 있잖아. 네. 그거 하면은 되는데 당신 왜 굳이 칼 가지고 그렇게 깎고? 그러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연필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가 바른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야. 그 시간이. 돌리면서는 기도 못하시죠? 이건 너무 빨리 후. 너무 기계적이죠. 네. 그 생각은 못. 이 하나하나 마음은 참 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깎아야겠네요. 오늘부터 깎을 거예요. 요즘에 샤프 쓰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이거 네. 연필 깎기 쓰는데 오늘부터 깎아야겠네요. 깎아야겠어요. 네, 좋네요. 그런데 혼자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아이가 다 잠든 시간, 엄마는 아이의 내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네. 도시락 반찬 싸기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네. 아이가 다음날 공부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연필도 깎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마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버지니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네. 창조자입니다. 아버지니까 또 뭐 하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네. 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네. 또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아픈 곳을 아셔요. 나의 아픈 것도 아시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아픈 것도 아셔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뭐도 하냐면 삶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성경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해치우는 말이 아닌 것을 알겠죠? 해치우는 말을 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은 든든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모두의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하느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아닌 나도 되지만 우리를 자기, 살필 줄 아는 예. 거죠. 그렇죠? 우린 형제자매. 형제자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네 분의 학생들은 참 친밀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친밀한 사이입니다. 네. 우리 공동체예요. 그렇죠. 네. 우리 공동체. 옛날에 미국의 농구팀 가운데 유타 재즈라고 하는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팀이 한번 우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멤버로 보면은 우승할 만한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우승했어요.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는가? 팀워크가 좋았구나. 그러자 바로 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위. 네? 위. 우리 의식이 강해.
거기에는. 그렇죠?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중불나게 잘난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성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미란 씨의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주변에. 네네. 그렇죠?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미란 씨만 사랑합니까?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도 사랑하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울 건 없어요. 그렇다고 씁쓸하지만. 씁쓸하지만 예,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인종, 문화, 피부색 다 다르다 해도 하나님에게 그는 기가 막힌 자식입니다. 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까지도 네. 하나님은 사랑하고 보살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혁명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말할 때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까지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기도는 혁명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살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요,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저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우리 얘기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는 네.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마음 아프고 힘겨워요. 그러나 믿음의 성숙이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공동체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꿀벌들이 막 날잖아요. 네.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요즘 벌들이 많이 죽는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약을 쳐서 못 그런가? 들어봤는데. 꿀벌들의 집단적 폐쇄가 폐사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후가 변화되면서 죽는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벌에게 있는 그 유충의 병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그 병의 원인이 뭘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얘네들 그 꼬리 속에 있는 자기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한 삶이 꿀벌들을 죽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꿀벌 죽으면 뭐 꿀 좀 덜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초청 먹지. 네? 물엿 먹으면 되지. 조청 먹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이 없으면 인간은 심각한 식량난에 그렇죠.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이나 나비가 수분 활동을 합니다. 네. 그렇죠? 꽃가루를 묻혀다가 수정하죠. 수정을 해주어서 열매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식량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얘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요. 우리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세상을 보면 사람이 잘난 척하고 살지만 죽이고 있네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약한 존재. 그렇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네. 하나는
생산자이고요. 생산자. 또 하나는 소비자. 소비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공급자, 분해자. 분해자. 파괴자. 자, 보세요. 지구의 생태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연. 네, 식물 세계입니다. 식물이 물과 또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네네. 잎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예. 소비자는 누구일까요? 사람, 사람.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들은 어쨌든 나뭇잎을 먹든지 뭘 먹든지 먹잖아요. 네. 소비자는 별로 생산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인간이 많은 거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하냐면 이거나 혹은 광물질 같은 것들을 변화시킬 뿐입니다. 맞아요. 인간이 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많이 옮겨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나무 베다가 땔감으로 썼어요. 그럼 그 나무는 다시는 땔감으로 쓸 수 없습니다. 네.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들이나 생산자가 죽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생명이 있으니까 죽습니다. 네. 분해자 때문에. 그러면 땅에 다 넘어져 있는데 얘들이 그냥 있으면은 시체에 살릴 겁니다. 지구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죠? 미생물들이 네. 열심히 분해합니다. 네. 네. 분해해서 맞아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신비롭다. 양분으로 다 나눠주고 그래서 자기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생산자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태계의 순환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제일 무익한 존재는 뭘까요? 소비자, 그 중에서도 사람? 사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생태계 전체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네. 근데 분해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멋진데요? 얘들이 멋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얘네들 덕분입니다. 그러네. 숟가락 하나의 흙 속에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가 돼지우유를 딱 걸을 수 있는 것도 얘네들이 짱짱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덕분에 사는 겁니다. 덕분에. 덕분에. 지잘난 줄 알았는데. 그렇죠. 괜찮으세요, 누나? 아니요. 인간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그 우리 속에는 우리는 대개 사람들만 포함시키지만 생태학적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은 그 우리 속에 저 모든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 기도는 더 깊어지고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공동체 정신이 훼손됐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네. 그렇죠.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무한 이기주의, 우리 사회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멤버들끼리 가위바위보도 하고 이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우리 사회를 그대로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 저 사람 것을 뺏어 먹었더니 그가 불행해졌는데 그의 불행 때문에 내 삶이 위태로워져요. 예. 그렇죠.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예.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컴과 모누스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컴은 함께이고 모누스는 선물입니다. 멋진 그럼 말이구나. 커뮤니티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입니다. 너무 멋진 네 사람도 멋진 공동체를 이루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선물이야. 커뮤니티. 그러니까 뭘 갖다 주는 것만이 선물인 그럼요. 것이 아니고 예. 존재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 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전에
마을 공동체이죠. 그렇죠. 네. 예. 마을은 좀 가난한 사람, 조금 못난 사람도 다 품고 갑니다. 그렇죠. 네. 함께 살 수 있었어. 마을은 그래서 살림 공동체였던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품고 가야 하는, 그렇죠. 이 윤리적, 신앙적 책임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기도가 보통 기도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네.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왕따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키죠. 네.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병약하다든지 그런 왕따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들을 왕따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오랜만에 들어보는 놀이할 때 깍두기라고. 깍두기. 맞아요. 남는 사람. 남는 사람. 이분들 말고 그분들 말고 게임에서 인원이 남으면 너 그렇죠. 깍두기. 너 깍두기. 깍두기. 능력이 좀 부족하면 좀 잘하는 아이들끼리 편을 가르고 예. 그리고 하나 넌 빠져. 그게 아니고 너 조금 약해 깍두기. 보이는 편에 너 가서 저기 깍두기. 그랬죠, 맞아요. 맞다, 그러죠. 맞다. 네. 근데 어떤 분이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깍두기는 어떤 존재냐면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죠. 깍두기도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 이겼어. 근데 패배했어요. 너 때문이야. 아닙니다. 왜요? 아니죠. 같이 깍두기는 슬퍼하는 거지. 같이. 실패의 책임을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 깍두기는 깍두기이기 때문에. 어. 그렇지. 자기가 다. 멋있잖아요. 어. 그렇죠. 승리의 기쁨은 함께 나누되 예. 괜찮네요. 실패의 책임은 묻지 않고 그를 품고 가는 거야. 공동체가. 예. 깍두기 멋있잖아요. 깍두기 좋네요. 깍두기. 이 깍두기 말고 네네. 예. 그 깍두기 말고. 어. 예, 이 깍두기는 정말 멋있는 깍두기입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깍두기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오늘에 와선 왕따가 된 겁니다. 세상이 무너진 거죠. 각박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 사람도 품고 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어쩌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품어 안고 갈 수 있는 품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있죠? 위에 있어요. 위에요. 저 위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위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 마음에. 소련에서 최초로 우주 발사체를 딱 우주 공간에 올려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을 딱 돌고 돌아와서 딱 그랬대요. 그 말이 맞는지 그런지 소문으로 들은 말입니다. 아, 네, 소문으로 네. 얘기했구나. 갔다 와서 우주인이 하는 얘기가 우주 공간에 가봤지만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나라 우주인이 네. 또 그 후에 우주를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했대요. 지구가 달라, 너무 달라. 아름답다고. 관점의 차이지?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저 하늘만 쳐다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보다 새들이 하나님과 훨씬 가까이 있죠. 우리보다 구름이 더 가까이 있고 네.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늘 비행기 타야 되죠. 그렇죠. 예. 비행기 타면 이산화탄소 배출하게 되죠. 네. 네. 지구 망가지죠. 예. 하나님 가까이 하려다 지구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단 말이잖아요. 네. 예. 은유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하늘도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푸른 창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민족, 특정한 종교에만 매이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절대 타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에나. 어디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Everywhere. Everywhere. 오늘 왜 그래? 오늘 영어 되는데요? 아침에 뭐 먹고 왔어? 못 알아들어요, 진짜 미국 거.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everywhere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영어 했으니까 nowhere라는 말도 있잖아요. 노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nowhere라고 하는 말을 나누면은 now here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분처럼 보이지만 네. 바로 여기에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음. 볼 눈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꽃 한 송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네. 농부의 거칠어진 손, 그 소나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노인의 주름 잡힌 주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나의 이웃이 흘리고 있는 눈물 한 방울 속에서 하늘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 그 속에 비추어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오늘. 그렇지. 강의가. 오늘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네. 어마어마한 혁명성 그러니까요. 네. 이걸 염두에 두고 네. 정말 그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의 키가 많이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정규 생각하고 상훈이 생각하고 나원이 생각할게. 우선은. 고마워요. 주기도문은 앞에 그냥 우리 하나님에서 딱 이 말에부터 거기서부터 끝나더라고. 인사 한번 해줬어. 저는 또 이 찬양 말에서도 진짜. 찬양이 생각났던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